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모두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휴거 이후에 닥칠 두 사건이 있습니다. 펜테코스트 박사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근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 시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세론에 관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그 단어들을 이해하면서 말세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라고 했고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씀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면서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7절까지에서 교회가 승천할 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려는 신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할 때 재림과 관련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혼. 이를 위해서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지급하고 정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끝난 뒤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서 신부와 같이 거할 곳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는 이때의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신랑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이 들러리, 열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곳을 맞으러 나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혼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정혼 후에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매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하객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혼인방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7일간 거기 머뭅니다. 이 7일 동안 신부는 자기 얼굴을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연애가 끝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만인에게 공개하면서 결혼이 공식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정혼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로 세워주신 새 상속 언약입니다.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처소를 마련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의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아무도 모르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휴거를 통해 언제 데려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랑은 처소만 예비되면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늘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이 신부는 늘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신랑이 아버지 집에 이른 뒤에 치르는 혼인 예식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가 끝난 뒤 신랑이 신부를 공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강림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상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혼인잔치 이전이어야 됩니다. 즉, 그 일은 반드시 7년 환란기 이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인데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주님의 지상 강림 때의 일로서 마태복음 25장 45절부터 51절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7년 환란기 전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고 결혼식을 끝낸 뒤 다시 오십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랑이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 제자들은 결혼 풍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환란기가 끝나는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혼인잔치의 시기는 교회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19장 8절에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위의 말씀으로 볼 때 이 혼인잔치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 중간쯤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혼인잔치의 자리는 공중에 강림하신 그 하늘입니다. 자, 주님의 지상 재림 시 교회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오시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자리는 하늘에서만 거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하늘, 공중에서의 혼인잔치는 분명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만이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일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하나 읽어드린다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이라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